마음으로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계속 산상수훈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후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들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움, 그 의로움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주님은 이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장 8절까지 예수님은 6가지 율법 규정을 재해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윤리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더 고차원적인 윤리적 삶을 요구받고 있는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6가지 규정들을 이번 주부터 아마 6주 동안 하나하나 다루게 될 텐데요. 그 6가지 율법 규정 안에 공통으로 반복되는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느냐? 그렇게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다. 이 6가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주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흐르는 공통적 하나의 원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무엇이 옳은 삶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옵니다. 도덕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속담을 통해서, 또는 종교 교육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는 이야기의 한 90%는 무엇이 옳은 삶인가에 대한 윤리적 삶에 대한 어떤 각색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삶의 규칙과 원칙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윤리적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하는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원리는 내가 정한 어떤 윤리적 규칙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종교적 규칙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술과 담배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는 술과 담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정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주초,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된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어떤 그 이슬람 종교인을 위한 삶의 윤리적 규칙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술과 담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종교적 규칙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과 담배를 해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술과 담배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저는 아직 술을 못 끊었습니다.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에 가기가 예수 믿기가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접근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술과 담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초청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회심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삶에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가?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에 대한 윤리적 삶의 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인생에 말씀하세요. 이제 술과 담배를 끊을 때가 됐다. 이제 너가 갖고 있던 삶의 잘못된 습관을 끊을 때가 됐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어떤 윤리적 문자적 규정을 지킴으로써 나는 종교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문자를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더 깊은 곳에 있는 숨은 죄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삶의 수준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계 안에서 각자 하나님 안에서 윤리적 삶의 결단들을 해나가면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6가지 구약의 율법 규정들을 갖고 오셔서 그것을 재해석하시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물리적 위해를 타인에게 가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했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자가 아니라 그 율법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무엇인가를 캐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만 듣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도 잘못하면 그 설교자의 주관적 해석과 기준이 들어가서 잘못되면 그 설교자의 종교적 개념이 내 안에 하나의 윤리적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검으로 들으셔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드러내셔서 내 안에 어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죄들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내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율법 해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행동보다 마음을 집중하라. 행동보다 마음을 집중하라. 자, 21절, 22절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행동보다 그 마음에 있는 분노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의 씨앗은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행동을 추적하고 들어가면 그 가장 근원적인 것에는 이웃에 대한 어떤 부정적 생각, 잘못된 정서와 감정의 씨앗이 있는 것이죠.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외부적 자극에 의해 그것이 폭발했느냐, 폭발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살인의 근본적 뿌리에는 잘못된 생각,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 법정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과 연결되지 않는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은 그가 생각으로 아무리 살인을 하고 감정으로 아무리 살인을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만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법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감정이 어떠한가를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죠?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느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노라는 감정, 화라는 감정, 타인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이 감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피부를 꼬집으면 통증이 찾아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타인이 나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이라든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때 내 마음에 화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는 괜찮다. 그러나 그 분노가 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노라는 감정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감정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분노에 사로잡힐 것인가, 내가 그 분노를 통제하고 다스릴 것인가는 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주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거부하셨다는 거절감, 그리고 내 동생은 받았다라는, 내 동생의 제사는 받았다라는 시기심과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게 뭐죠? 가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행동의 영역에서 찾지 않고 우리 마음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과 악을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느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화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의 주인이 되시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 행동으로 겉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혼란과 무질서와 잘못된 생각과 어두운 감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 때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그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마음의 분노가 행동의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잘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을 향한 분노, 타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가 살인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살인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많은 경우 법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의 시선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의 평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 런던에 한 일주일 동안 전기가 나가서 일주일 동안 완전히 암흑의 상태가 된 적이 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일주일 동안 일어난 범죄, 살인, 강간, 온갖 범죄는 그 런던시가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범죄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바로 그 어두움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은
사람들의 시선, 공권력,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에 의해서 억제당할 뿐이지 그것들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타인에 대한 잘못된 감정과 정서가 억눌려 있지만 그것이 살인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위해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타인에 대한 경멸과 부정적인 말과 언어로 그것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2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분노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형제에 대해서 라가, 가치 없는 인생, 미련한, 텅 빈, 이건 부정적 생각입니다. 타인에 대한 그런 경멸의 생각들로 발전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죠? 미련한 놈이라는 언어로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정말 무서운 것은요, 물리적인 폭력보다 언어 폭력입니다. 물리적인 폭력, 물리적 가해는 인간의 육신에 상처를 줄 뿐이지만 한 사람을 향한 언어적 폭력은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파괴시켜요. 요즘 그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을 읽으면서 자살합니다. 익명이라는 그 공간 속에서 온갖 언어적 폭력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타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바르게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음 구절입니다. 23절입니다. 예, 그 다음 구절을 넘겨주세요. 예, 21절까지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보시면 그 9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장 2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6장 22절을 보면 이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안에서 성숙할 때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막 방언을 말하고 기도가 유창해지고 성경 지식이 막 풍성해지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성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단번에 주시는 그냥 선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나타나는 이 9가지 열매는 모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그의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그 앞에 나오는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19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19절 말씀. 자,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나오는데 그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쭉 열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영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다음에 중심에 차지하는 죄를 잘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것은 죄다라고 경계하는 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술 취함과 방탕함, 혹은 음행, 혹은 우상숭배, 또는 주술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경계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당짓는 것, 분쟁하는 것, 분내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주술에 빠지는 것과 음란에 빠지는 것과 방탕한 것과 동일한 무게와 죄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동일한 죄라고 말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용해야 될 한 가지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뒷담화하지 말고 앞담화하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좀 우습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뒷담화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직면해 봤을 때 누군가가 없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 말이나 언어들, 오늘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가라 말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잘못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문화 속에 우리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말들이나 비난의 언어들은 금지하고 중지하는 문화들을 만들어내요. 내 자신이 그렇게 실천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들과 언어들을, 그 문화들,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면 그 자리를 단호하게 끊고 거부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오는 일들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 새로운 언어의 문화들을 만들어가요. 물론 우리 교회가 뒷담화를 하는 문화가 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모이면 언제나 그런 경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앞담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이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잘못이나 범죄함들을 대해하고 다루어야 되는가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 말씀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약점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 안에 서로의 허물과 약점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범죄한 일이나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약점이나 한계가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신령한 너희는, 만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자, 목표가 뭐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까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람, 범죄한 사람이 드러났을 때 저 사람을 어떻게 치리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을 바로 세워 회복시켜 줄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볼 때 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내 자신에게 들보가 없는가 내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있는 들보를 빼야만이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허물이나 범죄함이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보일 때 그 존재를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연약함과 허물과 한계가 있을 때 내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은 치워버리는 거죠. 짐은 사라지면 좋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를 내가 같이 짊어져야 될 짐으로 알고 그 짐을 나누어 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를 심판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항상 서로의 약점과 한계를 함께 짊어짐으로써 공동체의 성숙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점과 한계를 가진 인생들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짐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보다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아주 유명한 영화죠. 한 여인이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가서 새 출발을 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비극적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니는 원장, 그 학원의 원장이 아들을 유괴해서 폭행을 하고 그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으며 거리를 배회하다가 현수막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현수막을 보고 그 교회 부흥회, 그날 열리게 될 그 작은 개척교회 부흥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요. 날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은혜가 그를 어디까지 인도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큰 사랑, 이 죄인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도 내 아들 죽인 그 유괴범 용서하겠습니다. 교회에 간증하고 그 다음 날 그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유리막을 하나 가운데 놓고 그 유괴범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내가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말하려고 하는데요, 그 유괴범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아주머니도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이 전개되는 영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에 던지는 도전적 질문이 있어요. 과연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삶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는 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 오늘 주님도 그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자, 23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서 너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가서 막혀있는 관계,
너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너가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그 관계를 풀고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주님은 이 잘못된 관계를 방치하지 말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천장지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개미 구멍이 큰 뚝을 무너뜨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병이 큰 병을 키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작은 것을 방치했다가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에 작은 이상 신호가 오면 반드시 그 작은 신호에 반응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더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와 불화한 상태에서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겨주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 너가 그것을 다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관계를 방치하지 말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지금 당장 행동하고 실천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미국 사회에 있었던 재미있는 사건, 재미있지만 좀 충격적 사건인데요,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 그 미국 흑인 판사의 양복 바지 하나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흑인 판사와 이 한인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겠죠. 한인 부부는 사과를 하고 이 양복 바지를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흑인 판사는 화가 나서요,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무려 얼마를 했냐면 630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 흑인 판사가 미국 여론으로부터 거세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그 소송액을 낮췄는데 500억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1차 소송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게 됐습니다. 한인 부부가 승리하게 됐어요. 그럼 그 단계에서 끝내야죠. 또 항고를 해서요, 3차 소송까지 3년 동안 소송을 끌고 갔는데 결국은 3차 소송에서도 완전히 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 판사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송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변호사로 개업을 했지만 2016년도에는 변호사 면허도 중지당하게 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몰락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의 몰락의 시작이 무엇인가요? 아주 작은 사건이죠. 바지 하나를 잃어버린 그 사건 때문에 생긴 갈등, 그것을 풀지 않고 소송과 사건으로 밀어붙이자 결국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몰락당하는 삶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갈등, 작은 문제가 있다면 그 즉시 다가가서 화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화평을 만들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삶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의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저도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입술로 범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결론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19절과 21절을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의 충만하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그 입술을 통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찬양하고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향하여 복종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는데, 그 삶의 가장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함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꼭 알코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성령이 아닌 술로 상징화되는 세상의 것들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의 영향력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 옛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현상이 비슷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타나는 형상이 대단히 비슷해요.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8가지로 말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의 공통점: 첫 번째, 말수가 는다. 두 번째, 노래를 한다. 세 번째, 권한다. 네 번째, 운다. 다섯 번째, 용감해진다. 여섯 번째, 지배한다. 일곱 번째, 중독된다. 여덟 번째, 냄새를 풍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가 다르냐면요, 내가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의 지배를 받으면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흘러나와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오는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요, 부정적인 노래가 나오고, 부정적인 것을 권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울고, 잘못된 일에 용감해지고, 술 먹으면 막 사고 치잖아요. 또 잘못된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잘못된 술 냄새를 풍기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각성이 되면서 선한 영향력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생각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있고, 또 내 안에 내 말과 내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